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뭐 괜찮은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산책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선민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 공원을 산책하는 거죠. 그런데 유모차에 아기를 싣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유모차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돼 있어요. 아, 저 집은 저런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구나. 저게 내가 못 보던 건데 저게 뭘까? 막 그러면서 상대방의 아이템에 대해서 되게 깊게 관찰을 하고 더 조사하게 되고, 괜히 막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내게 좀 더 좋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상한 신경전. 그런데 어느 날은 처음 보는 유모차가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 멀리 서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세히 관찰했죠.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다가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유모차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개가 유모차 비슷한 거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계속 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광경을요. 아기보다 개가 더 많은 그런 공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축이 사람을 끌었죠. 언젠가부터 사람이 가축을 끄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확인했거든요. 어제도 개를, 가축을 사람이 끄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반려견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개는 그렇게 구속받는 것보다 마음껏 뛰고 막 제한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동물과는 다르죠. 사람은요, 뭔가 다르고 독특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요즘 그게 많이 희석되고 이게 좀 애매해진 그런 경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는 오늘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큰 소리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에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지어졌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진 게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런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사람에게 부여한 거죠. 사람에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군림하려 하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런 기질들을 발견하곤 하죠. 요즘 자연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심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다스림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 통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 당시 시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고대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그런 샘족 계통의 사람들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왕이라는 존재는요, 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은 얼굴을 다 알죠. 여러분 실제로 대통령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근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텔레비전 통해서 봤으니까.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구나. 저는 미국 대통령도 압니다. TV를 통해 봤거든요. 실제로 못 만나봤어요. 다른 나라도 맘만 먹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시대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당시 시대 때는 과연 내가 사는 이 동네, 이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곳곳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왕의 상을 세웁니다. 그 왕의 상을 세워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죠.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내가 사는 이 동네, 이 지역을 통치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 시대 때는 주화 같은 데를 보면은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을 내 맘대로, 내 원대로,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와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괜한 말을 했네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면 또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물리적인 어떤 신체와 같은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된 존재라고 말을 했죠. 누구를 따라서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에 있어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여러분, 이 구절의 근거에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소위르문답 제10문의 답변,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존재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에 있어서 말이죠.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죠. 세상에 수많은 석학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다는 것,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는 어떻죠? 공의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식과 공의와 거룩이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쫓아서 그분을 그대로 따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여기 나타난 지식이란 부분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율법을 근거해서
그 당시 사회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선포했던 게 바로 선지자들이죠. 왜요? 그들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목적과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공의회에 있어서는 누가 이것들을 잘 시행했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죠. 물론 세상에 많은 왕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달랐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 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죠. 그리고 늘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통치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거룩은 어떻죠? 거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거룩한 정결한 그런 존재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청결한 부분들을 신경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리적인 반경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집, 교회, 딴 데 안 갑니다. 직장, 학교, 우리가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렇게 활동할 뿐이죠. 이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존재로 확장되는 것을 염두에 둔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죠. 맞나요? 아멘이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둘로 인해서 자식이 생겨나는 거죠.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셨나? 그냥 그때 창세기 1장, 2장, 그때 3장 가기 전에 일을 잘 처리하시면은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천국이 쭉 이어질 텐데.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 둘이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사람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가정 예배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여러 소리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가 무슨 의미일까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큰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복수를 향해서 되게 커다랗게 표현한 것이다. 뭐 어려운 말로 장원복수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일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복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작정 시간에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의논하셔서 이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 나타난 구절을 보면서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냥 복수라고만 되어 있을 뿐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의 진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요, 어떠한 재료를 보고 그 재료 안에 내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를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칼을 들고 하나하나 깎아낼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깎아나가는 모양을 보고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게 뭐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죠. 그러나 이것을 더 자세히 깎아나가면서 조금씩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네?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깎아나가면 나갈수록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의논하시고 연합하셔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모여서 일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딪힐 때도 있고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빚어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공동체 지체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연합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통치하는 존재, 대리하는 존재, 연합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으면서 우리는 의문이 들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온 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는 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어떻게 해서 따먹게 되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추방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죠.
우리는 옳고 그름의 근거를,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엔 그렇게 써 있죠. 근데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도태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가난해져요. 왕따 당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르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게 바로 이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홍수가 걷어지고 이제 그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추가하는 말씀이 뭐냐?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피 흘려서는 안 된다.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혀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혀로 뭘 하느냐? 사람을 저주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결국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저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좁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지식이나 공의나 거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우리를 여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엇나간다고, 잘못 나간다고 그 자녀를 쳐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나를 똑 빼닮은 그 자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날이 다가오자 떠나갈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야 필립아, 내가 너희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형상을 취하셨다고요? 종의 형체, 곧 사람의 형체. 하나님이 사람 형체를 취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린, 좌절되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는데요, 그 예정하신 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우리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킨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에 있어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죠.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본이 있다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떠한 별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쪽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별을 보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 전 사람 걸 보면서 만들어요. 여러분, 저 정도까지 갔을 때는 그 별의 형상이 남아있을까요?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이게 별인지 불가사리인지 아니면 삼각형인지. 여러분, 원본은요, 왜 중요한가? 원본이 있어야 우리는요,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원본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통치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형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존재로서 세상에 많은 분열이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만큼은
내가 그 자리를 화평케 하는 자, 분열됐던 그 자리를 다시금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평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통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고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취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